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입니다.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내 삶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일이 보시는 주님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일이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묵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물이 보시는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이 낳으신 이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그는 물과 피를 거쳐서 오신 분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다만 물로 쏘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 쏘셨습니다. 성령은 증언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곧 진리입니다. 증언하시는 이가 셋인데 성령과 물과 피입니다. 이 셋은 일치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증언도 받아들이거늘 하나님의 증언은 더욱더 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해서 증언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그 증언을 자기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해서 증언하신 그 증언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바로 그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는 생명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말씀으로 모든 계명을 정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는 계명은 이웃사랑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모든 계명을 예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으로 정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은 이웃사랑을 통해서만 나타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결국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계명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이웃사랑이죠. 이 사랑을 좀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오늘 1절,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절, 2절.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이 낳으신 이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압니다. 자, 사랑은 본질적으로 인간에게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간에게 당연히 사랑이 있지 하면서 말하는 연인 간의 사랑이라든가 자녀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사랑이라는 그 사랑의 근원을 두고 파생된 어떤 사랑의 파편들입니다. 우리는 연인 사랑, 자녀에 대한 사랑은 그래서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드러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 사랑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느끼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그런 감정적인 사랑입니다. 근데 사랑의 근원은 하늘로부터 옵니다. 그 하늘로부터 오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인간 스스로가 먼저 그 사랑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순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죠. 화살표 방향입니다. 방향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아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남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람이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말하면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근데 이것은 다른 의미로 나타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자애로운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경외하는 거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자유로운 것이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효도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받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자연스러운 첫 번째, 두 번째.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사랑의 교제를 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눈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지 않습니다. 연인 간의 사랑에서 또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자식에게 뭔가 해주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연인에게 뭔가 해주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나에게 부담되지 않는 거죠. 내 목숨까지도 주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목숨을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목숨까지 주면서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명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순교도 하고,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신 것처럼 순교하는 것이죠. 또 천주교에서는 신부님들이 결혼도 안 하죠. 신녀님들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 사랑의 표현 중에 어떤 하나의 것이죠. 바울 사도는 그래서 그리스도 외에는 나에겐 아무것도 더 중요한 것이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사랑,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 나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 교제를 하고 있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짐이 아니라는 거죠. 뭐를 하냐면 이웃을 보는 겁니다. 너를 보기 시작합니다. 나는 너를 보기 시작하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는 자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말씀하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짐이 아니고 부담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죠. 너를 사랑합니다. 나는 너를. 방향적으로 이쪽으로 준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너를 사랑합니다. 또 이 너를 사랑하는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인간끼리 왔다 갔다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도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나를 통해서
사랑을 받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알게 돼요. 이 사람도 또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제를 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이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를 때 내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그 사랑을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 사람도 하나님과 교제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도 똑같이 나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 교제 속에서 나는 너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또 사랑하게 되고 이 사람도 나를 사랑하게 되죠. 자,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가는 거죠. 뭐 방향성을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거꾸로는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이 사랑, 이웃과의 사랑으로 대별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랑은 알 수가 없어요. 교회를 많이 짓고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것은 행위잖아요. 행위. 행위는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를 달 수가 없어요. 행위로. 사람들은 그 행위로 보이는 것 행위로 믿음의 크기를 재지만 하나님은 그 행위로 믿음의 크기를 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키는데도 이웃사랑이라는 계명을 안 지키는데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네 저 사람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인 이웃사랑 안 하면서도 하나님의 믿는 신앙생활이 잘하고 있는데 이거를 느낄 수가 알 수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웃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의 사랑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행위들만 많이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뭐로 나타나면 교만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이웃을 멸시합니다. 그건 잘 보면 보이고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는 뭘로 확인할 수 있냐면 증언할 수 있냐면 이웃과의 사랑으로만 증언이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모릅니다. 나타나질 않아요.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은밀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은밀한 관계의 크기를 나타낼 수 있습니까? 이웃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명은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신 계명은 사랑 안에서 드러나는 증언이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우리에게 부담이나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는 힘이라는 것이죠. 거기 어디 있어요? 3절, 4절,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왜 무거운 짐이 아니냐는 제가 설명드렸어요. 4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는 힘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힘입니다. 요한복음 7장 15절에서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계명이 부담이 아니라 힘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는 사람은 계명이 부담이 아니고 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12절의 말씀은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셔서 나타내신 것을 증거합니다. 바로 뭐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인 예수님이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죠. 왜 예수를 믿습니까? 하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단순하게 말하면 복을 받아 살기 위함이죠. 그러면 성경을 좀 더 깊이 들어가고 신앙생활을 좀 온전히 한 사람이라면 그 복이 뭐냐를 알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는 생명이다라고 시작했죠.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받기 위함입니다.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바로 그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고, 개역개정에는 영생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생명, 생명이 있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한 자에겐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믿나요? 생명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생명 있는 삶이 복된 삶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생명 있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계명을 주시며 이것들을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육체를 가진 나는 그 말씀의 계명이 너무나 많고 버거워서 때로는 어기고 때로는 반발하고 때로는 나 자신의 생각만 하고 하나님을 어기는 경우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그를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려는 자에게 주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 생명이 있는 삶이 오늘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함께한다고 말씀하셨으니 오늘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